역대상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보라드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보라시 그로 말미암아 훌을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한번 20절 한번 더 읽을까요? 20절만 시작.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문, 한 믿음의 족속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훌과 갈렙, 훌 그리고 우리, 부살레로 이어지가는 이 한 가문, 어떤 믿음의 가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일해 나가시는 그 역사의 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은 우리라는 이 인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얘기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얘기, 인물 한 여기 지금 훌의 아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공동체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훌과 이 우리 그리고 부살렐로 이어지는 이 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훌이라는 이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훌을 어디서 봤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첫 번째 맞닥뜨린 적이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진군하면서 적군을 막 물리치는데 힘이 빠져서 힘이 없어서 손을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군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를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돌 위에 앉히고 한쪽에서는 훌이 한쪽에서는 아론이 두 팔을 올립니다. 그 두 팔을 올리는 그 손이 저녁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대승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 모세와 함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부살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이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 건축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훌과 이 부살렐 사이에 있는 이 우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31장, 35장, 오늘 역대상 2장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라는 인물은 그냥 이렇게 한 족속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훌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한 족속을 나열하는, 족보를 나열하는 그 한 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줄로 끝나는 이 족보가 연결되는 이 족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무명한 자요, 또 우리는 무명한 자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은 정말 유명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무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한 자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무명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부터 정말 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존재랄지라도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로 우리는 그 족보에서 차지하는 그 분량 한 줄로 그냥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를 낳았다라는 이걸로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의 어떤 일대기나 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삶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유 목사님이 그 왕사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왕과 사는 남자, 이 단종의 유배 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지금 1000만 관객수를 넘어서 1200만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영화사에서, 영화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2014년에 상영된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명랑. 그 명랑 해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 내용을 보면 그 관객 수가 1760만 정도가 봤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영화 내용들을 보면은 임진왜란 난 이후에 이제 계속 왜군이 침입을 해옵니다. 그런데 1597년 정유재난이 또 일어나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전체 몰려온 왜군의 배가 한 330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130척과 맞붙어서 막 싸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이길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12척 가지고 300, 그 후에 배후에 또 한 200척이 있었다고 하니까 130척과 싸우면서 그 배후에 200척이 또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12척과 그 330척의 정말 막강한 그 수군을 자랑하는 일부 왜군들과 싸워서 이긴 결국 승리합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마지막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함, 이게 판옥선이죠. 거북선, 판옥선 그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 수군들이 이야기 나오죠. 그 노를 젓는 수군을 격군이라고 합니다. 격군들이 막 기뻐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한 수군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거기 그 표현대로 그렇게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싸워서 이긴 것을 기억이나 해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편에 있던 사람이 막 유머스럽게 얘기를 해야죠. 해악스럽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면 호루자식이지. 그러나 이 선조가 이렇게 정말 우리 이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모르면 호루자식 아니냐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대화가 이 영화에서 우리 관객들에게 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과연 당신은 이런 선조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전투함, 그 배 가장 밑바닥에서 손바닥에 피가 나기까지 온 땀을 흘리면서 노를 젓는 그 수군들, 그 격군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곳이 울돌목입니다. 울돌목이 물결이 가장 센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결이 가장 세게 몰아치는 그곳에서 정말 손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했던 수고,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순신 장군의 어떤 모략, 그런 지략 또 뛰어나지만은 그 한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모든 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정말 그 배를 노를 저었던 그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들이 아니면 그 전투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와 같은
그 영화에 나오는 그때 그 정유재란 때 있었던 그 전투에서 나오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모세 얘기했죠. 다윗도 얘기하고 엘리야,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에 와서 12제자가 등장하고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배후에서는 함께 헌신하며 정말 목숨 걸고 수고하고 애쓰고 함께 했던 여러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바울이 그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가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는 노예도 있고요, 그 중에는 하인과 같은 보잘것없던 사람들도 있고요, 뭐 한 놈이 두식이 석삼이 이렇게 이름할 만큼 그런 이름도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그런 이름의 의미의 이름도 등장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거기 왕족도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기억할 수 없었던 그런 인물들이 거기에 기록함을 통해서 또 그들 또한 정말 바울의 이 사역에 함께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함께 동참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과 함께 정말 헌혈하게 어떤 이름 남김도 없이 이렇게 사역했던 많은 유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인물도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일대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이름은 나의 빛이라는 뜻인데, 곧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의 그 이름들을 보면 단순히 호칭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들의 의미를 보면요, 거기에는 그 어떤 정체성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사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나면은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가,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큰딸의 이름은 한나고 둘째 딸의 이름은 희애입니다. 어제 예배들 가정 예배하면서 내가 오늘 네 이름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큰 딸은 애기가 이제 딸이라고 했을 때 뭐 어쨌든 뭐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니까 쉽게 불러주는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낳자마자 낳기 전에 이미 이름을 딱 지어놨어요. 근데 둘째 딸은 이제 아무리 그 기도하면서 둘째 딸의 이름을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이름을 짓지를 못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태어나고 자라가는데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근데 이 철학 기도 시간에 하나님 그 둘째 딸 이름을 정말 생각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름을 짓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한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기쁘리 사랑해 해가지고 희애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얘기, 너는 하나님 사랑한 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로 기도하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이렇게 그 말 아니면 그 이름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알죠? 무드셀라 우리가 유명한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최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뭐 창을 던진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 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 이게 그 말이. 결국은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의 심판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계속
장수시키는 거. 1년 계속 더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한 지가 언제부터인데 지금까지 안 오시느냐. 뭐 2000년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안 오시는 거면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게 맞냐 그거 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주님의 재림을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이가 그 약속이 더딘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더디게 하는 것,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그렇게 더디게 계속 그 생명을 연장시켜서 인류 역사상 최장수 1세기를 사는 천년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한 것이 어떻든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날 속히 올 수도 있지만은 그 날이 늦추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 한 가문의 아비가 이제 너 온 천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고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죠.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을 때, 하나님 나의 빛이시다 할 때, 그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함께 정말 두 팔을 들리고 막 저녁 해가 지기까지 올리고 있을 때,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정말 살육의 전쟁이 막 지금 벌어져 있고 죽고 죽이는 전쟁이 막 펼쳐지죠. 그 앞에는 광야가 쫙 펼쳐집니다. 과연 이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저렇게 많은 적들이 앞에 가로막고 있을 것이고,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고, 광야의 길 어디로 갈지,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들어서면서 이것도 적과 꿀이 흐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라고 우리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말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빛을 의미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어떤 진리를 의미할 때 이 빛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참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참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우리의 아들이 부살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살렐은 성막을 건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든 사람입니다. 단지파 오홀리압과 함께 지혜로운 자를 가르쳐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림자의 아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밑에서 보호받는 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사 여러 가지 이 성막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또 출애굽기 35장 30에서 35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후를 얘기할 때나 이 유명한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움직일 때마다 항상 성막 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성막 위, 법궤 위, 그 속죄소 그 위에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끝이 닿게 하고, 그래서 그 성막이 일었을 때마다 불기둥이 일었을 때마다 성막이 거두어가지고 다시 행진하기도 하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멈추고,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이 빛이 그들의 삶을 인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살레를 얘기할 때마다 호명할 때마다 항상 누가 따라오냐면 이 우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훌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따라.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부살레. 오늘도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저렇게 35장 30절 3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여러 가지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거예요. 훌과 부살렐의 연결고리가. 만약 여러분 연결고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없다면 쓸모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겁니다. 아버지의 훌의 그 기도와 정말 이 부살렐의 이 사명이 연결되도록 신앙을 연결시키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평범했을 겁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갔을 거예요. 매일 광야에 내리는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또 이제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거두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자기 이 신앙이 자기 이 아들 부살레까지 연결되고 그 부살레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가장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건축하고 그에 관련된 모든 성기구들을 바로 만들기도 하신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남들 볼 때 인정하지도 않고 뭐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켜서 그 신앙이 자손대까지 연결되도록 부살렐이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떤 인물들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많은 일꾼들 그 뒤에는 분명히 숨은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 무대 위에서 그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주목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무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하는 일꾼들 또 교회가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신 이 몸된 교회가 움직여가는 모든 역사 뒤에는 반드시 헌신된 일꾼들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와 섬김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개혁 공동체에도 바로 이와 같은 우리와 같은 우리 이 인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개혁 구전을 맞이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그냥 온 겁니까?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수많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곳을 지킨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물질로 같이 함께 희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예배 자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막 정말 다툼과 분쟁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 예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개혁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로 회복되고 주님이 꿈꾸는 교회로 다시 온전히 변화되고 그렇게 개혁된 정말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숨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분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지만은 어쨌든 추운 겨울날 저 지하에서 밖에서 정말 이렇게 막 손을 불면서 우리 차량 안내봉사했던 차량 안내봉사들이 분들이 있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와서 성가대로 찬양하는 찬양 헌가대원들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이 함께 반주하는 반주자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와 같이 만나고 많은 수고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정말 뜨거운 떼약볕 아니면 추운 그곳에서 우리 먹을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만나보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들의 수고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개혁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라는 그 이름 인물은 단순히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사를 낳았더라 이것만 딱 나와 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라는 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우리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 예수가 성전이고 그 예표의 그림자인 이 성전을 성막을 건축하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거기서 빠졌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부살렐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여기서 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볼 때 정말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다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모든 수고,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는 거죠.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 개그 콘서트에서 유명한 개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금메달 딴 사람 웃고 있지만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것만 이겼으면 내가 1등 하는 건데 그 자체로서 정말 감격하고 자체로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이루는 그 과정과 통로를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명하고 호명하고 계속 부산을 얘기할 때마다 훌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를 호명하는 것은 그 어떤 작품과 또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를 이루게 하는 그 과정,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아니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들, 이 공동체 우리들이 아니면 오늘 개혁 공동체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정말 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완전히 나라의 국난, 그때 망했으면 우리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물들목, 그 물살이 세기로 이름난 그 물들목에서 정말 손바닥에 피가 나기까지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저었던 그 격군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위대한 명랑해전의 대승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수고하는 우리 모든 수고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은요 왕에게 주는 겁니다. 영웅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정말 또 금의 멸류관, 황금 멸류관, 이와 같이 의의 멸류관, 왕에게 씌워지는, 영웅들에게 씌워지는 멸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비록 내가 남들 앞에 빛을 보지 못하고 남들 앞에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세상은 그 위대한 인물들만 기록하고 있고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그 격군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그 밑바닥에서 배 밑바닥 같은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땀이 나도록 정말 노를 젓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 이름 없는 믿음의 일꾼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그 이름을 흐리지 않고 아주 굵직하게 그 생명록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결단코 너희 수고가 헛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이 세상에서 유명인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자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꾼들, 그들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용사들이고 그들이 영웅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 비록 더딘 것 같지만 언젠가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더딘 이유를 방금 말씀드렸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했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부살렐과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생명처에 기록하고 결코 흐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문에 정말 부살렐과 같은 하나님 쓰임받는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개혁 9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마지막까지도 우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셔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